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그 믿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내가 뭘 믿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내용이 뭐지? 이렇게 잘 생각이 언뜻 안 나올 때가 있고 이게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정작 믿는다고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이걸 안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무엇을 또 믿는가?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할 때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소망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소망이 있는가? 그 이유도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이렇게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다는 믿음, 그러니까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그런데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죠?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자꾸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다스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를 정말 다스려 주고 계신 것인가? 나를 이렇게 다스려 주고 계신데 근데 나의 현실은 왜 이런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도 자주 일어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느껴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의 느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의심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증거를 받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믿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7편도 그래서 보면 바로 이제 주제가 그겁니다. 여호와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여기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로 시편 97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언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라는 거죠. 왜 기뻐하는가 할 때 1절에 우리가 2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이시며 또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 시인은 말해주면서 그것이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하여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해야 하는가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온 땅의 심판자이시며 그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신다. 그걸 2절에서 6절까지 여기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여기 보면은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2절에도 보니까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호자의 기초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권위 있는 분이시고 그의 보호자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기초라고요? 의와 공평이 그 보호자의 기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평으로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3절에 보니까 불이 그 앞에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불, 이거 다 비유하는 거죠. 불, 그의 번개, 산들이 녹는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온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날에 모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또 보면은 하나님이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을 반드시 드러낸다고 또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인데요. 여기 보니까 조각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모든 우상의 허무함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가짜인지, 그것이 얼마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 그건 거짓이다.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신다 하는 것을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도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의 판단은 주의 심판 얘기합니다. 판단은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기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다의 딸, 이 딸이라는 것은 성들을 표현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온과 유다의 성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우상들이 헛것임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날 것이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종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 이렇게 세상에는 두 사람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 이게 자기를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1000개를 예를 들어서 숫자로 1000개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나 나는 우상 안 섬겨 이러면서 자기를 섬기는 자나 다 결국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상을 1000개, 10,000개 섬기는 자나 자기를 섬기는 자나 결국은 그게 다 뭡니까? 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우상 안 섬기는데요? 아니요. 자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상의 근본은 자기입니다. 결국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화려하고 그것이 아무리 경건한 모습의 어떤 신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상은 자기 섬김의 하나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 우상이 어떤 대상이 되니까 마치 그것은 나를 섬기는 게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지요. 나는 우상, 분명히 저기 있는 저 우상을 섬긴다.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우상을 섬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게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자기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결국은 다 우상은 그 결론이 자기에게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있는가 그 차이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러한 면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내가 섬길 때에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 결국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돌리는 것이냐? 우리가 이런 면도 우리가 깊게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마치 우상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섬기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섬기는 거에 따라 우상을 섬기면 그 결말이 허망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것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누굴 닮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부족하지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세월 속에서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면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누굴 닮아갈까요? 우상을 닮아갑니다. 그 우상을 닮아갑니다. 세상에 가장 큰 우상이 뭐죠? 돈. 그렇죠. 돈. 예.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는 그 모양이 돈을 닮아갑니다. 돈을 닮아가면 어떤 식으로 닮아갈까요?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죠? 욕심이 더해갑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만족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만족이 안 됩니다. 예. 또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누리고. 그런 자는 옛말에도 있는 사람이 더 그런다. 반드시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욕심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닮아갑니다. 돈을 닮아갑니다. 또 세상에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권력, 힘. 그런 걸 우상으로 삼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닮아갑니다. 권력의 특징이 뭘까요? 무자비해지고.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인자해지지 않고 폭력적이 됩니다. 이상하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힘을 가졌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더 사람이 자비로워지고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세상에는 힘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 힘을 쓰고 싶어 하는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힘을 과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무정함을 닮아갑니다. 권력의 무정함. 또 자기 우상의 결국은 자기인데 자기를 섬기는 자, 자기가 견고해집니다. 자기가 견고해지고 자기가 굳어집니다. 자기가 굳어지는 것 성도에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항상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얼마든지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어놓아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절대로 자기 고집을 세워서 자기로 굳어지면 안 됩니다. 자기로. 자기 고집이 굳어지고 자기 성향이 굳어지고 나는 원래 그래. 많이 그러는 거죠. 나는 원래. 그렇게 굳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그랬던 자기 성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섬기는 자들은 끝없이 자기가 견고해지고 자기 성 안에 자기를 가두고 자기 성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안주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최고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다 우상을 섬기는 것의 폐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셔서 바로 이와 같은 우상의 험함을 한순간에 다 드러내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언제 그렇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이 우상과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이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럴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니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고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 우상의 그 수치 그것은 믿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통치,
나를 섬기는 자들로 인하여 그러한 수치를 면하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하나님의 통치는 그의 백성에게 선한 일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을 시인은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뭘 하라고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아까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싸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뭐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이기라. 선으로 이기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 믿는 자들의 싸움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신자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묵묵히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 갈 길을 가는 것이니까 이게 쉬운 싸움인 것 같죠. 아무것도 안 하는 싸움인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신자가 신자로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처절한 몸부림이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싸울 싸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는가? 왜 이렇게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이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왜 그러냐? 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악과 당당하게 싸워라.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자, 12절 마지막 의인이여.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여 오늘날 우리에게 뭘 권하고 있습니까? 기뻐해라. 그죠? 너희는 이제 거기다가 감사해라.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담대하게 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